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두 번째 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역대상 21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 보면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신도 타인도 울고 웃는 사건들이 넘쳐나기에 그런 스토리들만 다 모아 놓아도 한 권의 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경험한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가장 기록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어떤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시간들을 뚫고 나온 어떤 멋진 모습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기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자서전류의 책을 보면서 발견하는 공통점은 어렵고 힘든 그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서 아주 멋지게 이루어낸 성공담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때로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책의 어떤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모델링으로 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꽤 멋진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인생임에는 분명한데 그 인생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또 상당히 부촌이라고 하는 위치에 이 다윗의 가묘가 마련되어 있고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 또는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묘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위기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인생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상징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극적인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지금 21세기까지 회자되어지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극적인 성공만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유행가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오랜 세월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시간 속에 사울의 무서운 공안 통치 가운데 환난을 경험했던 환난 당한 자들을 만나면서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는지를 다윗이 깨닫게 되고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전쟁과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격변하는 삶의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의 중심에 세워졌던 한 가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했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에 하나님이 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드셨기에 그때마다 나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닐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당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보통의 인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 보편적인 인생의 삶들과 다른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끝을 주목할 때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인생관이었고 다윗이 가진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울의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다윗에게도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시간,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제목처럼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들어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이루어왔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왔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이룬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지 다윗 정도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어떤 이루어 놓은 모습들을 자랑하고 성과를 이야기하고 또는 심지어 내 자녀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다윗의 과시, 자기 과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잘못을 행한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여기서 단과 브엘세바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정해주실 때 그들의 땅의 경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단, 북쪽으로는 브엘세바. 이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경계였습니다. 따라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의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세금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방을 책임지는 어떤 국가의 어떤 경계를 관리하고 또 그 책임을 맡기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국가의 군대가 몇 명인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출애굽 후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세 번째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전혀 새로운 일이거나 그게 정말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냥 평범하게 세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잣대를 다윗에게 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 과연 다윗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민수기에서 행해졌던 이 두 번의 인구조사와 오늘 다윗 시대에 와서 행해졌던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두 번의 인구조사는 모두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세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 군대라고 부르시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잘 몰랐다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소부족이 이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소수 부족이었던 아말렉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약체였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이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싸움을 위한 진영을 구성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대 개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앞에서 군대로 세워지는 남자의 수를 셀 때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남자의 수는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를 세게 합니다. 이유는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6월절 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모든 집들을 넘어갈 때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마저도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피가 발라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첫 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자의 숫자 약 2만 3천 명에 비례해서 레위인의 숫자를 1대1의 비율로 맞춰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레위인이 한 명의 가정을 책임져서 그 가정의 제사를 책임지는 제도를 통해서 이후에 1500년 후에 이루어질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이 유지해야 할 법칙으로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5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제사 제도를 위해서 두 번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앞에 두 개의 목적이 민수기 전반부에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라면 세 번째 목적은 민수기 후반부에 와서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시행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5년 동안 31개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경계에는 도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지형이 험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족들이 있는 곳을 정복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더 이상 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해진 상황에서 전쟁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이 다윗 시대에 와서야 완전 정복을 이루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5년간의 정복 전쟁 기간에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들을 다윗이 해나가게 되죠. 따라서 이미 정복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계민수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백성의 수에 따라서 지파의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지파의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좀 더 작은 땅을 주어서 모두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세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시행된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모두 분명한 목적,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한마디로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헷갈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백성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고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가 우선이었던 사울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에 자신의 기념비를 스스로 세우면서 나의 업적과 나의 공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죠. 근데 다윗이 오늘 똑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시행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울의 기념비 사건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이 일의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의 군 총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제가 앞에서 본문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다윗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존경할 만한 것밖에 없고 배울 만한 것밖에 없고 어떻게 그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듯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과연 언제부터 다윗에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나 적은 수로도 거대한 적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본문을 딱 잘라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뜻을 정중히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부터 가나안 모든 부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해결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다윗의 턱 밑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더 빨리 안정을 찾기 전에 다윗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은 군대를 몰고 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군대를 몰고 나가서 자신이 직접 군대의 선봉장에 되어져서 블레셋을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야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 말 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미 제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애들 놔두고 제가 직접 이 전쟁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고민,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하실 때가 있죠. 분명 내가 어떤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가도 안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다윗처럼 제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제가 직접 나가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전쟁입니까? 라고 다윗이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이만하면 되었지,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는데 불필요한 싸움을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오늘 첫 번째 다윗의 본문에서 인구조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정말 말씀 가운데 내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내 마음에 대한 실망과 어떤 그 저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끝에 주목하는 사람이었고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공과 안정에 대한 공로가 일정 부분 나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인구조사로 나타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이 원망과 불평함, 오늘 나의 이 나태함과 안일함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와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어느 날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경영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무디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내 마음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충신 요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의제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군대의 수를 세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요압은 알았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100배나 군사를 더하게 하시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한 걸 지금 당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군대를 굳이 세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강력한 내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이 봐도 이렇게 빤히 보이는 얕은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요압이 보기에도 이 뻔히 보이는 수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가 아닌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고 이것이 나의 나라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everything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랑할 수 있죠. 잘된 것을 선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고 그런 모습 보이고 싶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공로고 나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결국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하게 밀어붙인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약 9개월 반의 시간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파악된 숫자가 130만의 군대였습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국가 수도 경비를 맡았던 요압이 10개월 동안 궁을 비우는 상황입니다. 수도 경비를 맡고 있는 군대가 이 궁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의 안전 해체 상태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보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130만이라는 그 군대가 무서워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 수도 경비를 맡고 있고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요압이 10개월을 궁을 비웠는데도 아무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평화와 강력한 국방의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130만의 군대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그 안정감은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개월의 평화를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이 군대의 숫자로 내가 이룬 평화와 안정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다윗은 알았고, 이전에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도 다윗은 잘 배웠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말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픈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이 안정감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다윗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말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면 설령 믿음이 없을지라도 절대자에 대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기본적으로 인생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무슨 신을 부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이루고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는 순간 인생은 어김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나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어느 날 다윗의 인구조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결과이고 내가 그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 이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깨닫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과실을 위해 인구조사를 했고 이 사실이 마음에 걸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다루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 대한 처벌을 직접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고른 그 처벌은 3일간의 전염병이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3일 동안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한 사람, 다윗 왕 그 한 사람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다윗의 죄를 다루시는 걸까요? 어쩌면 한 번의 실수 아닙니까? 그 정도의 실수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봐주실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을 보면 이 정도는. 비슷한 예로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게 다루십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의 지도자로 수고한 그를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입성에 완전히 제외시켜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당시를 표현할 때 모세의 눈에 총기가 여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하여 버리십니다. 한 번의 실수 아닙니까?
그 한 번의 연약함인데 역시 봐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모세는 제사장 나라를 처음부터 셋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완성된 모델링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들에게 기대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실 때, 나의 어떤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실수로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3일간의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저 아닙니까? 청하건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 외에 다윗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단을 쌓을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형식적인 순서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라는 참회의 기도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통로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용서와 회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절대로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뭔가를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올 수 있고 위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출발선이 거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결승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체험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 1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골고다 언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제로 회복되고 번제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나의 인생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와 눈물로 고통으로 회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자기 과시와 연약함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제단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게 하셨고 그 회개의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단번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윗의 삶이 화려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130만의 군대를 가진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은혜와 용서가 가득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